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러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반드시 다시 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어려워도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을 따라갈 때 생명의 길, 능력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찬송으로 시작하옵나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생명의 길만 걸어가므로 길 없는 세상에 길을 만들어가는 주의 백성들의 삶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을 주께 온전히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으로 하루를 열겠습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마음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영접하는 또 주님을 따라가는 헌신의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마음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보시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있는 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보시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믿사오니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보시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우리를 정결케 하는 피, 그 주님의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나아갑니다. 자,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9절부터 39절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께서 오늘은 좀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 좀 더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또 영적으로 깨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진지하게 신중하게 받기를 원합니다. 23장 29절부터 39절까지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봉독해 드릴 때 우리가 대조하시면서 말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예언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기념비를 꾸민다.
그러면서 우리가 조상의 시대에 살았더라면 예언자들을 피 흘리게 하는 일에 가담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고 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여 너희는 예언자들을 죽인 자들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언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조상의 분량을 마저 채워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심판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예언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율법 학자들을 너에게 보낸다. 너희는 그 가운데서 더러는 죽이고 더러는 십자가에 못 박고 더러는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 저 동네로 뒤쫓으며 박해할 것이다. 그리하여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너희가 성소와 제단 사이에서 살해한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에 이르기까지 땅에 죄 없이 흘린 모든 피가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 일의 책임은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갈 것이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네게 보낸 예언자들을 죽이고 돌로 치는구나.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네 자녀들을 모아 품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는 원하지 않았다. 보아라, 너희 집은 버림을 받아서 황폐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다 하고 말할 그때까지 너희는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을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하는가, 이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내용이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해는 되지만 우리가 실제로 내 속에 깨닫고 적용하기가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이제 어, 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마태복음을 통해서는 7번 이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화라는 말은 심판을 얘기하죠. 이 주님의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이 새벽부터 우리가 받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은 너무 이런 얘기를 가볍게 여길 수도 있고, 그래서 말씀은 하시는데 우리가 못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고, 또 거부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반드시 있다는 것. 반드시 있다면은 그걸 우리가 극복하는, 해결하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심판을 면하고 우리가 해결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됩니다. 그 영접은 우리의 현재적인 상태에도 계속돼야 된다. 구원은 점을 넘어서 선이다. 유월절은 일순간에 일어났지만 유월절과 함께 시작된 것이 무교절이죠. 7일 동안 계속되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계속되는 주님을 향한,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계속 모시고 다니는, 영접하는 것은 진행형이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화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가장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로 여겨졌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말씀을 받는, 또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들을 보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다 하는데 그들의 삶을 따라가다 보면 구원이 아닌 다른 길로 가기 때문에 율법주의로 가거나 아니면은 인간의 인본주의로 가거나, 이거를 종교인들이라 그러죠. 그래서 주님이 심판하신 것은 종교인들에 대한 심판이었다. 그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복음을 받아야 될 일반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가려지는 것에 대한 주님의 경고의 말씀이시죠.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그러면 그 착한 사람들인가? 당연히 아니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났고,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돼야 되는데 복음을 못 증거하도록 가리워 버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먼저 심판하는 대상은 바로 종교인들이다. 이걸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자신도 못 들어가고, 이 종교인 입장에서는 그렇죠. 율법주의라든지 자신의 어떤 노력이라든지 형식적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자신도 못 들어가고, 자신도 못 들어가는데 복음을 받은 자들이 복음적으로 살지 않으니까
남들도 못 들어가게 막고 있는. 그래서 이 새벽에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가슴에 듣고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29절을 보시면은 와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자, 그 선지자들 참 복음의 사람들이었죠. 의인들 참 주님 때문에 이제 의롭게 된 자들. 그런데 그들이 이제 핍박을 많이 받았으니까 무덤을 만들고 그들을 위해서 막 이렇게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 이제 그 주님 모실 때 그러니까 자신들이 몸이 새롭게 된다는 걸 그렇게 이제 믿고 그렇게 몸으로 자신들의 그 몸이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사회 속에는 장례 절차가 많이 발달했고 특별히 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발달돼 있죠.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은 주님 다시 재림하실 때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초림이라고 아직도 믿고 있죠. 그렇게 메시아가 오실 때 이제 자신들이 무덤에서 자신들의 몸으로 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무덤이 뭐 그 감남산 그쪽에는 막 몇 자리 하나가 1억 한다. 이런 이제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비싸게 이제 그래서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나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내가 지금 막 뭐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막 이런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참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열심히 하니까 저 목회자의 모습을 보면서 참 좋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칫 잘못하면은 그렇게 외적 열심히 주님을 가리우거나 아니면은 그렇게 외적으로는 하는데 그 내면은 그렇지 않다면 이런 모습이 또 인간이 드러나는 자신의 어떤 그 명예가 드러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은가. 교회가 주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주님 대신에 교회의 어떤 뭐 외적인 뭐 건물이라든지 외형이라든지 막 인기라든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실은 중세 때는 그랬죠. 막 교회 사이즈로 뭐 더 경쟁을 하고 남들보다 더 막 뭐 열심히 한다는 그런 것으로. 근데 현대에도 실은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 모습이 있고. 근데 그런 것을 보면서 많이 이거는 중세 때 나쁜 자들, 또 현대에 막 그렇게 막 교권주의자들 이렇게 제가 남을 비판하면서 저 자신을 보고 못 보고 있지 않는가. 저는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자신이 아닌가 이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물론 뭐 여러 가지 종류였던 종교인들이 있겠죠. 그런데 남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는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저 자신도 누구에게 전하는 그런 의미를 갖기 전에 저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없을 때 내가 하나님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진심으로 주님을 내가 의지하는 그런 저 자신을 돌아보는 이것이 바로 주님 앞에서 말씀을 받는 바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너무나 그 종교적인 상황에서 신앙의 어떤 모습을 외적으로 많이 가졌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저 자신을 보는 것이 제일 먼저 바른 묵상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 자기 자신을 보면서 오늘 새벽에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30절에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린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자, 당시에 그 조상들은 막 선지자들을 막 죽이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만일 내가 그때 있었더라면은 나는 안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나는 안 그랬을 것이다. 라는 속에는 나 자신을 좀 더 드러내는 그리고 나는 아닐 것이다. 라는
자기 교만에 빠진 그런 면에서 차라리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중심이 없는 위선적인 그리고 어떻게 보면 허언적. 그래서 참 어떨 때는 목회자들이 항상 말로 많이 하잖아요. 신방 가서도 말하고 주일 설교 때도 말하고 교육할 때도 말하고 지금도 말씀드리고. 그런데 그 많은 말들을 많이 할수록 어쩌면은 그 말이 그냥 허공에 외치는 표현처럼 되는 것이 아닌가. 이거는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저 자신을. 그리고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31절에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이거는 자신은 나는 안 그랬을 것이다. 하지만 그 마음 중심은 알죠. 나도 자기 명예를 택하고 내가 이렇게 막 핍박이 오면은 나 주님 모른다 하고 떠나버리고 그렇게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그렇게 말하는 건 자기 자신을 안다는 거죠. 그런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마음 중심을 보시니까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너도 조상처럼 그렇게 선지자를 핍박한 사람이니까 빨리 그 일을 하라. 이 말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 이런 말이 아니라 나 이제 너희들은 진짜 마음에 그런 죄성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나 이제 포기한다. 이 냉소적인 그 포기한다라는 말은 나는 절대로 포기 안 한다. 이런 표현이죠. 우리가 뭐 자녀들 향해서 너 잘못하면 내 집에서 쫓아낼 거야. 이 말은 절대로 쫓아낸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 경고적인 표현이죠. 경고적인. 그래서 새벽에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의미를 이해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처럼 한 것처럼 그렇게 선지자들을 죽이는 것처럼 나를 죽일 것이다. 이런 표현이죠. 이 말은 너희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죠. 이 주님의 경고를 우리가 또 이 새벽에 들을 때 오늘도 나 때문에 예수님이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이 오히려 먹칠하거나 잘못 사람들에게 보여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말은 실은 절대로 우리가 남의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목사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아시고 계시고 또 애나부에 있는 분들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제가 길을 걸어가다가 막 함부로 뭐 교통신호를 위반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지내다가 막 나쁜 뭐 표현을 한다든지 나쁜 행동을 한다든지 그러면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에 참 큰 어려움을 주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들을 저도 모르게 할 수도 있고 근데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직장에 가서 그리스도인의 어떤 향기를 바라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 수도 있고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도 있고 정치가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막 선거 때가 되면 막 교회 가서 막 기도하고 막 예배 드리는데 선거의 어떤 상황이 보면은 어떤 인간의 어떤 표현들이 막 나오게 되는 그게 다 오늘날에도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스도인 기업가들도 마찬가지죠. 다 그리스도인인지 다 아는데 막 탈세를 한다든지 기업의 어떤 뭐 횡포를 갖는다든지 이런 모습들이 다 우리의 모습이고 제 모습이 일 수 있음을 기억할 때 주님의 이 경고적인 표현을 우리가 오늘도 이 새벽에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33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아주 강력한 표현이죠. 참 이렇게 쌍시옷이 나오는 이런 표현을 우리들이 이 새벽에 주님이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 그리고 주님이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냐? 너희들은 못 피한다. 이 말씀 속에는 나는 너희들 절대로 지옥 가지 않기를 원한다. 이런 주님의 그 반어법적인 역설적인 마음이 있다는 걸 진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게 묵상이에요.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한 명이라도 더 구원의 대열로 그렇게 가시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 한 사람도 지옥 안 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강력하게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냐. 이 말은 심판은 지옥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정의로운 의로운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기회를 줬지만 그 기회가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있다면 그 말이 안 되죠. 어느 순간까지 그 회개의 기회가 있는데 회개하지 않았을 때는 그 다음은 뭐죠? 죽음, 영원한 죽음, 즉 지옥, 심판이 있다. 그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영접은 지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6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 그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세대. 그러면 이 새벽에 지금 말씀을 받는 우리 세대. 그래서 회개는 언제 해야 됩니까? 내일이 아니라 나중이 아니라 지금 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는 계속해야 됩니다. 회개의 본질은 주께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순간도 이 세상에 살면서 자꾸 눈을 다른 곳으로 가게 만드는 이 세상의 문화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안경이 주님의 안경으로 씌워지고 그리고 주님의 눈으로 계속 세상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회개는 지금 계속 주께로 향해야 됩니다. 30절에 보시면은 어, 여기 38절이네요. 제가 잘못 적었습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황폐하여. 이 말은 이제 그렇게 주님께서 경고를 하시다가 이제 주님이 이제 심판 다시 주님이 오시는 재림하실 때가 딱 되면은 그때는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죠. 그때는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는 심판의 무서운 실질적인 상황이 있다. 그 심판은 반드시 있고 무서운 것이고 황폐하여 되기 때문에 실체적인 것이고 그것을 기억을 하실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뭘까요? 참 39절 보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제가 참 말씀을 묵상하면서 38절까지는 너무 무겁게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무겁게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39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야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자,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이 말은 가깝게는 이제 이 모든 경고를 하시고 경고 대신에 새로운 길을 그러니까 주께로 향하면은 이제 심판 대신에 상급이 있고 죽음 대신에 부활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영벌 대신에 구원이 있는 그 길을 주님이 이제 곧 걸어가시죠. 그게 뭐죠? 바로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그게 종려주일이에요. 이번 주일이 종려주일이 주일이 이제 그렇게 저희가 지내가게 되는데 그 다음 주일이죠. 이번 주일 말고 4월 첫째 주일 종려주일인데 그때는 심판을 이기신 예수님의 그 승리의 입성이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보면서 가장 무겁게 무섭게 심판을 얘기하신 주님께서 동시에 가장 그 화려하고 기쁘고 즐거운 구원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야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은 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만 이제 부활하실 때까지는 잠시 못 보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늘로 승천하신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잠시 못 보고 있지만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런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죠? 이제 주님을 계속 의지하고 따라가는 주님을 증거하는 그리고 구원으로 오시는 주님을 백성들이 찬송하며 맞이하는 그 기쁨을 누리도록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죠? 이게 바로 이제 심판을 경고를 이 세상에 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셨듯이 우리 또한 이 세상을 향해서 강력하게 또 반대로
주님을 의지하면 구원받는다는 찬송을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이 일을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먼저 주님을 영접하는, 영접을 계속 행하는 그 제자의 삶을,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야 됩니다. 그걸 보면서 야, 저 예수 믿는 사람 보니까 저들은 물질에도 자유하더라. 저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더라. 저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기도하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는구나. 주님만을 철저하게 따르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그 영접의 계속 진행형을 살아갈 때 우리들의 몸 자체가, 삶 자체가 말씀이 되죠. 경고가 되죠. 그리고 구원의 기쁨을 보여주게 되죠. 이게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가장 무거운 표현이 가장 기쁨의 상황입니다. 왜? 심판은 동시에 구원이기 때문에. 노아의 방주는 들어가지 않은 자들에게는, 아직 문이 열려있는 상황이지만 들어가지 않은 자에게는 가장 무서운 경고죠. 그런데 들어간 자에게는 구원의 기쁨이죠.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를 만드시고 비가 오기 전에 문을 며칠 동안 열어두셨죠. 7일 동안 열어두셨어요. 지금이 그때임을 저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자는 기쁨을 누리고 찬송하고, 들어가지 못한 자는 곧 무서움의 홍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 문이 열려있는 그 상황임을 기억할 때 내가 주님을 영접하는지, 그리고 나는 그 주님을 이제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 보여주는지, 그 복음 전파의 삶을 오늘도 귀하게 살아가시는,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님을 영접합니다. 한 번 영접이 아니라 주님을 계속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진행형으로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며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 신앙 고백적 삶, 예배의 삶,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세상, 죽어가는 세상에 영원한 구원의 기쁨의 삶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씀처럼 보여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그 길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므로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영혼 구원하고 영혼 양육하는 귀한 복음 전파의 삶을 오늘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 방주의 문이 닫힐지 모르지만 아직 열려있는 때 우리가 그 방주로 사람들을 이끄는, 주께로 이끄는 그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만을 의지하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